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76페이지 11번째 개송하실 거죠? 여러분들께서 개송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시면서 포괄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듣고서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없애야 되고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송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옛날 선지식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놓은 방편을 이렇게, 방편은 게 결국 방법이니까요. 방법을 이렇게 잘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것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이렇게 보시면, 나에게나 친구에게 험담이나 고통 주는 불쾌한 건 싫으면서, 그렇죠.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또 내 부모, 내 형제를 누가 험담하고 모욕하고 또 욕보이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싫어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야,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응을 하면서, 화라는 것은 여기에 원수에겐 왜 반대인가? 여기에서 원수는 분노예요. 분노가 왜 원수냐 하면, 우리는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상대를 이기면 내가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도, 실제로 나를 갖다가 내 집에다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이 내가 분노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보시면 소방대원들이 불 끄러 가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났는데, 불난 데는 불이 다 꺼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불난 데는 물을 뿌리긴 해도 그 옆에 그 불을 더 옮겨 붙지 않게끔 물을 더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옆으로 옮겨 붙기 때문에. 그런데 분노를 일으키면 나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꼭 불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마저도 다 다치니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나와 가장 인연이 가까운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왜 그대들은 내 부모 형제에 대해서 그 욕보이거나 그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싫어하면서 내와 내 주변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노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느냐, 싫어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이기심으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내 주변 사람을 갖다가 겁주고 또는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와 내 주변에게 전부 다 고통을 주는 것이란 말이야. 내와 내 주변에 고통을 주는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거는 반응을 하면서 내가 분노를 일으켜서 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은, 이거는 왜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싫어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본인 스스로 왜 분노를 일으키느냐고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찔리죠. 뜨끔한 얘기죠. 행복시야 드물지만 고통 원인이 너무 많아. 우리가요, 산천에 이렇게 가서 보면, 물론 뭐 잡초라고 그래서 절대 잡초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도, 인간에게 이익된 걸 따진다 그러면
물론 뭐 잡초들도 다 이익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천에 가서 보면 전부 다 그 8, 90%가 다 잡초들이란 말이죠. 여러 가지 나무들 다 그렇단 말이죠. 그 안에 곡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곡식을 갖다 가꾸기 위해서 밭을 만들어서 논을 만들어서 심어놔도 잡초가 더 세. 두 개 놔두면 곡식이 진단 말이죠. 벼도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고 또 콩도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굉장히 왜소하게 자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 널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또 항상 불행해질 수 있는 것들은 말이죠. 많을 뿐더러 그게 힘이 세요. 왕성해요. 잡초는 한번 깎아주지도 않은데도 잘 살고 민들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씨를 많이 뿌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번뇌,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 마치 우리가 곡식을 가꿀 때 우리의 곡식이 되는 양식이 되는 것은 적고 잡초가 많기 때문에 온갖 농사 짓는 것은 잡초와의 싸움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수행자의 싸움은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과 그 씨앗과 불행해질 수 있는 씨앗을 잘 구분하고 불행해질 수 있는 씨앗을 전부 다 제거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이 수행의 기본이란 말. 우리 삶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행복 씨앗 드물지만 고통 원인은 너무 많아. 고통 없인 벗어날 마음 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 구절은 뭘 얘기냐면 사실상은요. 농법 가운데 이런 농법이 있어요. 방치 농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벼를 뿌려놓고서 아주 벌레도 그냥 그 먹더니 말 놔두고 잡초도 안 뽑고 놔둬요. 그러면 그 안에 벼가 자라면서 아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써서 자라서 그게 10년, 20년, 30년 그 씨앗을 계속 쓰면 잡초를 이기면서 산답니다. 잡초만 맨날 이제 뽑아주니까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인욕이라는 이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인데 이 고통은 마치 조개 속에 진주가 생기듯이 조개 속에 진주는 그 절대 정상적인 조개는 생기지 않아요. 진주 조개가 있는데 안에 상처를 입고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을 조개 껍질 그 성분으로 싸는 거예요. 그게 진주예요. 그래서 진주의 눈물이라 그런다고요. 진주의 눈물이라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욕됨을 참는 이 고통은 인욕이라는 참는 공덕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난해 봐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워낙 가난하게 옛날에 50년대, 60년대 또 일제치하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수탈당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갖다가 굶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욕을 만들어내는 것은 욕됨이라는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됨이라는 고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참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참는 힘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욕에 근육이 생겨야 된다.
인육의 근육은 마치 레슬링을 하거나 권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근육을 단련하듯이 우리들 인육의 근육도 단련되어져야 된다. 그 근육이 생겨야 돼. 참는 근육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법화경에 대바다타 조달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 얘기하는데, 대바다타는 부처님 사촌이죠. 속가의 사촌이죠. 그거는 부처님의 법화경에서는 역행보살이라. 부처님을 애만 먹였어. 평생 애만 먹였어. 3번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한 번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오셨는데 한 500마리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갖다 밟아버리게끔 했고, 한 번은 영축산에서 돌을 굴려내렸고, 한 번은 손톱에다가 코브라 독을 붙여가지고 가다가 당신이 엎어져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것을 보고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대바다타 수기품에 대바다타는 역행보살이다. 왜? 그가 역행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인욕을 완성한 것을 갖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려? 당신 인욕이 완성된 것을 갖다 몰랐을 것이다. 대바다타가 사례를 하려고 했어도 부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요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욕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과실이냐면, 참는 힘은 우리를 욕되게 하는 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내가 욕됨을 참는 것을 인욕이라 그러지, 욕됨이 없는 세계는, 나를 욕보이는 것이 없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인욕이라는 근육을 갖다 키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달라이라마 말씀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수행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고행 믿는 사람들은 뜻도 없이 고통 참네. 여기에 고행 믿는 사람, 인도에서 인도의 고행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 그 다음에 쾌락주의자들, 큰 흐름이 셋이 있었어요. 브라만천에 태어나는 것은, 저 브라만의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트만이 거기서 브라만에서 브라흐만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나와서, 그렇죠, 내가 되고, 그걸 아트만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 아트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트만이 되고 여기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돼서 계급을 형성했다. 브라만, 왕족, 평민, 노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트만이 정화돼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고행을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 이 중요한 본래 깨끗한 이 아트만이 저 천상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은 이 몸뚱아리를 없애야 된다. 그 고행을 하는 거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의해서 정화된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한 부류는 그것보다는 아주 선정을 깊숙이 닦아서 이 내가 아주 고행과 선정이 같이 겸해지면서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비비상처정,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의 선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저 브라만천에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술 먹고 아주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즐기는 그것이 곧 브라만천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선정을 닦아서 비상비비상처정이 된다 손 치더라도 다시 깨어나면 다시 고통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행을 믿는 사람은 아무 뜻도 없이 자기는 고행을 갖다 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시다가 그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거든. 번뇌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라고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래서 중도의 길을 갖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만. 그러니까 고통 믿는 그 외도들은 뜻도 없이 고통을 참는다. 해탈하기 바란다면 무슨 고통이 든가? 우리가 오히려 해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인욕이라는 것의 힘듦을 갖다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욕됨의 모습을 갖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 고행을 해서 이를테면 밥을 갖다 안 먹고 산다든지 또는 무슨 숨을 갖다가 1시간에 몇 번밖에 안 쉰다든지 또는 한쪽 다리로만 평생 들고 산다든지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갖다 없애는 방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그런 고통을 갖다 참고서 넘어가는데, 인욕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탈하는 데 필요한 통증이다. 왜 해탈하는 데 필요한 통증을 갖다 참지 않느냐.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서는 해탈이 불가능하다. 해탈이 불가능하다. 모든 일에 익숙하면 어려운 일 없듯이 작은 고통 익숙해져서 큰 고통을 인내하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제일 쉬운 일이 익숙한 일입니다. 그죠? 익숙한 일은 참 쉬워요. 나는 이제 옛날 어릴 때 어머님이 칼국수를 이렇게 하면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이제 그 넓적하게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칼국수 써는 것을 내가 굉장히 잘 썰어요. 그래서 지금도 칼국수 칼질을 하는 거고, 도마에서 채소 써는데 칼질을 하는 것을 칼질을 아주 똑딱똑딱똑딱 잘해요. 굉장히 쉬워요. 왜? 김장할 때도 무를 갖다가 그 무 채썰기를, 옛날에 채칼 없을 때, 우리 어릴 때 채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칼로 썰어서 착 썰었어요. 그 잘해요. 출가하니까 또 그거 하라 그러더라고. 출가할 때 김장할 때 채칼 없이 채 이거 썰다가 손이 다 부르텄어. 왜냐면 우리 집에서 하던 거고 양이 다르잖아. 절에 오니까 그거 하면 한 20배가 뭐야, 한 30배도 더 하더라고. 배추가 뭐 100포기, 200포기 아니고, 우리 어릴 때는 한 200포기 담았거든. 근데 절에 오니까 한 2000포기, 3000포기 그래. 그래, 이걸 뭐 속을 넣는데 이거 다 하는데 그냥 다 부러졌다고. 사실은 익숙한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게 도둑놈들도 맨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서 쉬워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 줄 알면 절대 안 해. 다른 거 더 쉬운 일이 있으면 다른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선행을 하는 것도, 남에게 보시를 하는 것도 매양해서 습관이 들으면 참 쉬운 일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일은 밤중에 해야 되고, 어두울 때 해야 되고, 몰래 해야 되고, 숨어서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뭐 이제 또 남에게 의심받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낮에 해도 괜찮고, 내가 보시한다고 소리 지르고 해도 괜찮고, 이게 사실상은 우리가 베푸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인색한 사람들이 많으냐? 안 해봐서 그래요. 습관이 안 들어봐서 그래요. 나는 가끔 그런다고, 누가 인색한 사람이 보시를 하면 하여튼 풍장 잡혀서 말이야, 악기로 막 노래도 해주고 이거 다 해줘야 돼. 구세군은 구세군 냄비만 달아놓고 딸랑딸랑 하지 말고 좀 노래도 다 하고
좀 많이 넣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좀 노래도 좀 크게 해주고 하면 더 많이 하겠더만. 그 사실상은 인내하는 것도 보면 작은 고통을 참는 것이 익숙해지면 큰 고통 참는 것도 쉬워져. 참는 것도 쉬워져. 작은 욕됨을 자꾸 참는 버릇을 들여야 큰 욕됨도 참는다고. 보시하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계를 지키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나는 참 그림을 내가 조금씩 그리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이 거울을 보면 거울은 나하고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눈썹이랑 이런 게 어떻게 그릴까 신기하게 잘 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게 거울을 보고서 뭘 하려니까 뭐 잘 안 되더라고. 익숙해서 잘 되는 것 같아. 익숙해서. 뱀이나 새파리 등 허기 고통, 갈증 고통, 피부병 등 의미 없는 고통 등을 왜 못 보나. 이게 작은 고통들도 이제 좀 이렇게 모기가 무는 것도 참 참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모기가요 아주 적응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는데 살살 안 가잖아요. 세게 가면 공기가 이어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요렇게 하면 그 공기를 타고 날아갔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쥐뺨만 한 대 때리고 마는 거야 이제. 모기를 잡는 게 아니라 쥐를 잡았어. 자기를 잡았어. 그래서 하여튼 모기 무는 것도 못 참고 뭐 벌레 무는 것도 못 참고 아주 그런 자그마한 일들에 굉장히 우리는 참 요즘에는 그런 거 참는 것도 참 못 참는 것 같아. 작은 것들도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아.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아예 참을 생각을 안 해버려.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참아가면서 내한테 근육이 생기는 거야. 차츰차츰 이게 근육이 생겨져서 차츰차츰 인육 더 큰 걸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작은 것들을 갖다 참지 못하면서 큰 것을 참기가 사실은 어려워진단 말이야. 더위, 추위, 비와 바람, 질병, 감금, 구타에도 위축되지 않으리라 두려움만 키우리니.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법회 요청해서 갔을 때, 그때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정도 갔을 때 어떤 건축학과 교수가, 어디 대학 건축학과 교수께서 달라이라마께 여쭤봤어. 이 다람살라를 갖다 티베트 전통 건축 양식을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사실은 남은 나라니까 도시 계획 할 수도 없어. 근데 달라이라마께서 뭐라 그러냐, 뭐 그 말 꼬리가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람 피하고 그저 비 피하고 이 정도만 되면 됐지. 그게 무슨 도시계획을 크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큰 이익을 주겠느냐고. 사실상 우리는 수행하면서 사는 자세는요, 추위 더위 피할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인도의 따지마할, 지금은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벌어주는 구경거리가 됐지만은, 옛날에 뭐 그 왕이 자기 부인의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대요. 대리석으로 그 조각을 해서 크게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만든 사람은 다 죽였대. 왜냐? 마누라 무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무덤이 하나밖에 없어야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무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다지마할 그게 무덤이거든. 그 안에 관 넣은 데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각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두려움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피를 보고 용기를 내는 이와 남의 피만 보고서도 의식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피가 나는데도 내가 정신을 잃지 않고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의 피 조금 나는 거 보고 정신이 홀가닥 나가서 막 덜덜 떨고 펄펄 뛰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참을성이 없으면, 바로는 힘이 약하면, 이게 남의 조그마한 피나는 모습만 보고서도 덜덜 떤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누가 했다더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굉장히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침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저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냥 모른 척 해버리거나 가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 진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갖다 그 고통으로부터 좀 구해주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대든다고요. 근데 남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달달 떨 정도 된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그런 것은 자기의 인내심이 약하고, 그러면 두려움만 점점, 인내심이 약하면 두려움만 점점 커진다고. 두려움이 커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두려워서 덜덜 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굳건한 성품이나 소심한 성격 차이, 해로움에 관여하여 고통받을 필요 없네요.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괴로울 수 있는 일들에 관여해서 자꾸 자기가 괴로움을 갖다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이고 친구가 술을 마시니 내가 안 마셔줄 수 없어 같이 마셨다. 친구를 더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마셨다. 참 잘한 일이죠. 굉장히 잘했대. 그런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고통을 자초할 수 있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인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만용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야. 지혜 있는 자는, 지혜자는 고통와도 마음 평화가 굳건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관찰해서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심이라 그래요. 그걸. 부동심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미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통을 갖다가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공성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오더라도 설사 죽음이 오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가 굳건해요. 번뇌 전쟁하다면 어려움도 따른다네. 번뇌와 이렇게 그 탐진치와 분노심과 전쟁을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참는 일 자체가 어려운 거죠.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진짜 별것 아닌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럴 때는 화를 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진짜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자식들이 보는 앞이나 특히나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모매를 당했다 그러면 분노를 일으켜서 난리가 나버린다고. 근데 인내심을, 인욕심을 내는 데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비굴해 봐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은 이거는 그건 절대 용기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용기 없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정으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거야.
용기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용기 있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나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푸틴이 그 시점에 오판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긴 했지만도 지금도 진짜 물러설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처지가 돼 있다 그러면 지금은 물러서 주는 것이 진 것 같지만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러시아도 살릴 수 있고 자기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걸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다. 그건 불교 안 배웠는가 봐. 이럴 때 제가 오판을 했는데 이건 죄송하다고 턱 물러서주면 그 수습 방안이 나오잖아요. 저 사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참 지혜 있게 행동을 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판단도 못하고 자꾸 전쟁을 갖다가 아주 핵전쟁으로 끌고 가겠다고 협박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어떤 고통 개의치 않고 분노심을 이겨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일어나는데 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참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와요. 힘든 사고가 많아요.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그 성질이 났다. 성질이 났는데 내가 참지.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저 사람이 지금 20년 동안 나를 갖다 달달 볶았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그래가지고 아주 화가 난단 말이야. 나 참으라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뭐 보따리도 싸봤다가 간다고 협박도 해봤다가 뭐 곰탕국도 한 달치를 구워놔봤다가 뭐 별 짓을 다 하더라도 고통은 많지.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그 아픔 때문에 참지 못하는 일이 오면 뒤에 큰 불꽃이 튀기는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 더 큰 힘든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분노심을 억제하는 고통이 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저 사람이 승리자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심을 이긴 거예요. 욕심을 이기고 분노심을 이기고 어리석은 생각을 이긴 사람을, 그래서 그걸 합하면 무슨 소리냐면 자기 아상을 이긴 사람을 갖다 승리자라 그래요. 대상을 이긴 사람을 승리자고 안 그래. 뭐 태권도거나 권투하거나 그러면 겨루기를 하면 상대에게 이긴 것을 이겼다고 손들어주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이겼다고 안 그래. 그럼 누굴 승리자라 그러냐면 내가 분노심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이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이럴 때 그 사람을 이겼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이겼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이겼다. 자기를 극복했다. 극기했다라는 말을 그거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극기했다 그러면 무슨 뭐 그냥 뭐 어디 삼종기, 철인 삼종경기 해서 한 사람을 뭐 극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불교에서는 그건 극기라고 하질 않아. 극기라고 하질 않아요. 불교에서는 내가 욕심을 부리던 것을 갖다 내가 이제 다 욕심을 놨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익을 갖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그 사람 그래 승리했다. 그대가 욕심을 부려서 고통이 오고 지옥에 갈 것을 갖다가 이제 벗어나서 그대는 그대 인생의 승리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승리자만이 영웅이다. 영웅이란 말을 갖다가 내가 이제 잘 쓰는데 우리 맨날 가면 그 법당 절에 가면 법당에 대웅전 써져 있잖아요. 그 웅자가 영웅이란 뜻이에요. 큰 영웅이다. 무슨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 지금 징기스칸이 대웅전에 모셔져 있습니까? 그거는 영웅이라 하질 않아. 영웅이라 하지 않아.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영웅 전기를 읽었는데
플라타크스가 뭐 하여튼 영웅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의심이 뭐였냐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뭔 영웅이야.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어린 세건에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고통에도 공덕이 있네. 염리심에 자만버려. 중생에겐 자비심을 제업 떠나서 없지네. 참 이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 무슨 공덕이 있느냐. 공덕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제 가끔 아프고 그럴 때도 아플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자주 아픈 연습을 해보니까 죽을 때도 좀 쉽겠구나. 아픈 것도 공덕이 좀 있겠구나. 아픈 것도 좀 공덕이 있어. 그 늙어가는 것도 공덕이 있어. 갑자기 생때 같은 사람이 죽으면 참 죽을 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늙어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소리를 하루에도 여러 번 하거든. 연불처럼 한단 말이야. 그럼 나이가 들어가서 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를 자주 한단 말이야. 자주 하고 아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돼가는구나 하고 자꾸 생각해보면 늙어가는 것도 내가 연착륙을 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공덕이 사실은 있어. 있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도 인내라는 큰 인내 정신적 자산을 갖다 우리에게 남겨주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갖다 우리가 고통이 아니면 욕 때문에 고통이 아니면 인욕을 갖다가 전혀 배울 수가 없어요. 인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큰 참 선업이죠. 우리 고통이 왔을 때 내게 참 인욕 바람이래 큰 공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원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지면서 항상 우리가 이 인욕 수행은 하여튼 고통 아니고서는 수행 자체가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맺고요. 우리 이제 그 BTN에 그 붓다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강재준 불자님, 김경선 불자님, 김나연 불자님, 윤경환 불자님, 이병주 불자님, 전상진 불자님, 붓다에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분들께서 또 부처님의 수행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계기의 원인을 만들어 주시는 공덕이기 때문에 참 공덕이 크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